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이 모든 모든 땅을 땅을 내 내 자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니 주리니 내 내 자손으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천하 천하 만민이 만민이 복을 복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죠. 내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또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 이야기가 우리 이삭에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도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것,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도 흥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흥하게 되는 것이 정말 복 받은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고 복 받은 사람의 삶인 것만 같아요. 사람들은 간혹 착각할 수 있는데 나만 잘 돼야지만, 나만 유독 성공해야지만 그거 내가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착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도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남도 잘 될 때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만 잘 돼야 된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흥해야지, 성공해야지만 너 복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좀 부족하다 하여도 남이 나보다 더 부족하며 내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나으면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면 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나아야지만, 남들 가운데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만, 나만 성공해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잘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남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너도 잘 살고 너를 통해 남도 잘 사는 것이 진짜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삭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내가 잘 되고 너로 말미암아 남들까지 잘 될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 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6장부터는 이삭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도 오늘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또 흉년이 흉년이 들매 들매 이삭이 이삭이 그랄로 그랄로 가서 가서 블레셋 블레셋 왕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들었던 첫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그와 유사한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기근의 이야기와 이삭이 겪었던 이 기근의 이야기를 겹쳐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될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의 사건과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큰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때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26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또 우리 살펴볼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여러분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오늘 사건을 풀어가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다. 이삭의 마음이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 그곳까지 왔는데 여기에서조차 여의치 않게 되었을 때 애굽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인 거예요. 먼저 저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한 이삭의 아내 역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하나님 앞에 물으니, 이런 말씀이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그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두렵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삭에 있어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는 이삭으로 하여금 상황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애굽 땅은 흡족한 땅, 물이 넉넉한 땅, 그래서 가뭄이 들지 않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유혹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애굽으로 가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이 풍성한 땅,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땅, 어쩌면 이삭도 동일한 유혹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기근이 심해지게 되면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풍족한 땅, 물이 넉넉한 땅으로 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혹, 그런 생각을 받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풍족한 것처럼 보이는 땅이지만 그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착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이 접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풍족한 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기준에 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물이 넉넉한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풍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신다면은 멈추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거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기근이 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것 투성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삭에게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풍족해 보이는 땅으로 가는 것과 풍족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풍족한 땅,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이곳에 머무는 것은 눈에 보기에는 기근이 이제 곧 임할 것만 같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만 같지만 이곳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무엇을 선택할래? 세상에 성공하는 길,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아. 애굽으로 갈 거야? 아니면은 그랄 땅에 머물면은 이 땅에 기근이 든다 하여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이 땅으로 머물 거야. 이삭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삭이 선택한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랄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정말 무엇을 선택할래? 세상 보기에 좋은 것, 애굽과도 같이 물이 넉넉한 것,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 아니면은 내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길, 가시밭길 같다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너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래? 라고 말이에요. 이 선택은 해답은 알고 있지만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상적인 삶은 알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6절은 짧은 말씀입니다. 6절은 짧은 말씀이에요. 그냥 세 단어예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에는요, 이삭의 믿음이 등장하고 이삭의 순종이 등장하고 이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니라. 이 모습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을까요?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좋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이삭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마음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5절에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같이 이삭도 순종했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순종보다 이제 이삭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건 차차 또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훌륭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순종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또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제 그랄에 머물렀던 이삭, 그곳에서 이제 여러 해를 보내면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그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를 이삭이 동일하게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 폭력적인 자녀가 뭐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우리 그런 학습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데, 이삭이 왜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됐을까?
아브라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을까? 아니면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일까? 참 알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부족한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성장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이 성장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참 예쁘더라. 도대체 둘은 무슨 사이냐? 늘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가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기 시작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이 말이 이삭에게는 부담이 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들의 가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또 모를 텐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참 저 여인이 아름답구나, 저 여인이 누구냐, 너와는 어떤 관계가 되냐라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게 되자 그 사람들의 질문이 이삭에게는 부담이 됐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띄는 단어가 7절에 보니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9절에 아비멜렉이 설명하기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잠깐 의아하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절에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랄에 머물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오니까는 정작 그곳에 머물다 보니 이삭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두려워한 것일까? 이게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밑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정말 참 잘한 일인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순종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지만 이삭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가며 살았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시험에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아우니치 잘 다녀오고 났는데 그 후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 이후에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걷고 난 뒤에 파도가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삭 역시도 그랄에 머문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결단, 정말 축복하고 싶었는데 그 뒤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시험이 찾아오게 된 거죠. 두려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도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도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한번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을 한정의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순종을 완성해 가고 신앙을 완성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왜 이삭이 이렇게 두려워졌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갔는데 왜 이제는 갑자기 두려워지게 된 걸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이요. 시작.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9절에 보니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내 생각에. 왜 이삭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을까? 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삭이 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 너의 삶을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때 불현듯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 고립돼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고립돼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남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만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삭이 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여인이 누구야? 저 여인은 결혼 안 했어? 저 여인 다른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점점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생각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때. 이런 사람들은 돕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해도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이삭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 아비멜렉이 이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들어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리브가를 지켜주는구나. 이때 번뜩 정신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약속을 이삭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이웃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나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도 우리 주변이 복받는 것이 참된 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교회로 말미암아 빛의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이 흥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지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했을 때 오늘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아래 멈춰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눈에 보이는 풍족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삭의 실수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너무너무 잘했지만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에 고립돼서 사람이 두렵고 자꾸 세상이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